샬롬.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 마음에 사무친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었죠. 동생 요셉을 향해서 질투심과 정오심과 원한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가운데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려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80km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겁니다. 목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가보니까 도단에 형님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단까지 다시 20km를 달려갑니다. 무려 100km를 달려가서 형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은 멀리서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를 죽이기를 꾀하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마음을 이해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소외된 마음, 질투심, 그 정오를 물론 이해는 하지만은 그 형들이 좀 더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형들이 동생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엄마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 형들은 엄마가 없는 그 요셉을 좀 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저 요셉은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내 동생 요셉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아껴주는 것,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겐 엄마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형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그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상사와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요셉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보내서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신방을 하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인사하는데도 본척만척하고 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성도님의 인사를 안 받아준 적도 없고 모른 척 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더니 몇 주 전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몇 분간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만치에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과 얘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기서 인사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거기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형들이 이런 모의를 할 때 장남 르우벤이 그래도 장남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이 동생을 저 구덩이에 좀 가두어 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르우벤이 기회가 되면은 동생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데 이 맏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영영 이 동생을 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이 다 유다 얘기에 동의를 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채색 옷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판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렇게 태연스럽게 능청을 떨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어준 채색 옷, 요셉의 옷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붙잡고 악한 짐승이 그를 찢었구나, 그가 사나운 짐승에게 죽었구나 하면서 슬피 울며 서울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창세기 27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가 나가자마자 곧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때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야곱,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형들의 바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형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11개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해?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개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형들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의 주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 인생의 주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 팔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소망, 우리가 가졌던 꿈이 흔들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억울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기약도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하고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36절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았고 요셉은 거기에서 종으로 살았더라.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깨어졌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다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의 발을 높이 세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찬송가 314장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억울한 모든 상황조차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소망이 허물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은 우리가 그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